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수요일날 잠깐 끝에 말미에 설명했는데 저는 원래 설명해가지고 잘 안 하는데 이걸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부분 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한번 조금 더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겠는데 먼저 우리가 뭐 어떤 부분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될까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정말 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시므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므이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희한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이름이 이제 원래 어디서 파생되냐면은 샴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쉐마라고 하죠. 듣다. 듣는다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면 듣다, 지키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쉐마. 우리가 쉐마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듣고 들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라는 말은 샴마, 듣는 건데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참 이름하고는 그러니까 듣기만 잘하나 봅니다. 시므이가 듣기는 참 잘하나 봅니다. 귀가 발달했나 보죠. 자, 그러면 시므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실 왕이지만은 사울보다도 훨씬 더 못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을 놓고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만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놓고 본다면 다윗은 그닥 훌륭한 왕으로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앞전에 킹도 부인을 못 통제를 해가지고 이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자기 가정을 왕이 통제를 못한다.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자, 백성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그런데 이제 다윗을 보면 부인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있으면 부인들 자기한테 오면은 다 받아주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자식도 많고 부인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편을 잃고 막 죽고 이러면 오면은 막 다윗이 막 이렇게 따뜻하게 부어주고 그러니까 다윗 부인이 따뜻한가 봐요. 그래서 막 다 와가지고 자식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랄까요? 또 구분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압살롬과 이렇게 다말이 남매간이거든요. 근데 그 술왕이에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 범주가 있고 아닌데 이제 굉장히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술왕 남매가.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보면 되게 예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결혼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사람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이라는 아주 멋진 훌륭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다말도 굉장히 예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으로도 자식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났고요. 자, 어쨌든 간에 다윗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뭐랄까요, 평가가 조금 하나님은 혼자 되게 사랑해요.
시편을 저렇게 많이 적고, 한때는 또 이름을 날렸습니다. 소년장사라고. 어릴 때 용감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돌멩이로 쓰러뜨렸던 아주 전무후무한, 근데 기록을 남겼는데, 그 이후에 딱히 뭐 그닥 도망댕이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크게 무슨, 활약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대단한 활약을 일으켰고요. 사울은 아들도 참 훌륭하고, 다윗은 보니까, 그닥 뭐 이렇게, 한 번 옛날에 어릴 때, 왕이 되기 전에 한 번 어릴 때, 그 외에는 그렇게 뭐 크게, 다윗이 막 이렇게, 이렇게 호전적이면서, 이렇게 뭘까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그렇게 부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성은 되게 풍부하고, 뭐, 시를 많이 듣고, 시인이 됐으면 더 좋을 법한, 근데 왕이 됐는데, 또 가족 안에 문제가 터졌고, 특별히 제일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가 반란을 당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식한테 반란을 당하는 것은, 알견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우리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참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배가 같은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말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일체 없어요. 근데 이제 배가 다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완전히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다말을 범했는데, 다말이 형고했단 말이에요. 나를 같이 살 거면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데려가고 아니면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암논이 거절하고, 이제 정욕이 불타가지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엄청 좋았어. 그렇게 같이 살 마음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그렇게 이제 육체의 관계를 끝나고 나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엄청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막 엄청나게 다말을 핍박하고, 막 꺼져라 그러면서 짜에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다말이 이 분노심 못 참고 이제 다 표시낸 거죠, 밖에다가. 그랬더니, 오빠의 암살롬 이걸 보면서, 근데 이제 일단 암논이 더 위니까 압살롬이 꽉 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암논 편을 이렇게 특별히 뭐라고 이제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화는 냈지만 조치를 안 해주니까 압살롬이 속에 꼭 잡고 있다가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문제로 발사 일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제간에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논이 진짜 나쁜 놈인가? 마귀의 충동일 수 있고, 다말이 마귀의 충동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저는 이 정황을 보면은, 100% 마귀가 완전히 붕지바상 내리고 작정한 거예요. 마귀는 다윗에 대한 분노심이 엄청 크기 때문에 다윗을 아장내고 싶은데, 그럼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크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자식들이.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분은 되게 마음이 약하단 말이죠. 다윗은 특별히 자녀들이 마음이 약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도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은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를 대항하고 엄청 자기의 속을 썩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어떻게 용서를 하려고 무지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르게 반역을 일으켰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제때 처리 안 해줬어. 아버지의 어떤 궁녀들이죠. 궁녀들을 백주 대낮에 범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수치를 줬어. 자기가 친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왜 이런 일 똑바로 안 잡았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한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 궁녀들을 취해버렸어. 압살롬이 여자 미쳤어가 아니라 분노심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기강을 바로 안 잡아놨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왜 조치를 안 취해줬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한 거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에 또 지지층도 있었고, 그러함으로 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호의를 이끌면서 압살롬 서서히 세력을 키워갔던 거죠. 그래서 때를 보고 있다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다윗에 저항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어쨌든 간에 쫓겨가게 됩니다. 쫓겨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판단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사정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좀 부적절한가는 우리 살다 보면 경험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 보십시오. 항상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바라보면 항상 뽑을 때 대통령이 40%, 50% 지지층 넘으니까 50%에서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으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절반이라는 사람은 이 대통령을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면은 끝에 가면은 실망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괜찮게 평가된 대통령도 나중에 우리 기록 보관, 대통령 기록물들 사실은 이거 밀봉되어 있잖아요. 30년 후에 깔 수 있습니다. 만장게 있잖아요. 이 밀봉된 것들이 까지고 구체적인 정황들이나 우리가 이제 미국과 관련된 어떤 연관 속에서 해석이 노골적으로 해석돼 버리면은 지금 완전히 세상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심각한 우리가 문제들을 많이 그런 사람이어서 간첩이어서 대통령이 이런 진짜 황당한 경우를 지금 우리가 분명히 감춰져 있는 거죠. 이거 수사도 이건 들춰내지 못해요. 법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합니까? 권력자들 입을 막을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도 권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또 권력자에는 당할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속사정.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난 일들을 누가 알아요? 억울할 따름이죠. 자, 그러면 말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에 비해서 막 떠들어대끼는 사람들이 뭐가 옳은 것 같습니까?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평가할 때 이게 다 이야기한 대로 많은 말을 한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변호사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돈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큰 사고 한번 치시고요. 대형 로펌, 우리나라 제일 좋은 로펌 가서 한 30억 정도 주시면은 여러분 무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럼 엄한 사람이 법정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어서 나와요. 변호사만, 좋은 변호사를 여러분 선임하면.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만 아십니다. 딱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제 정황으로도 아무리 해석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접근하려면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심리학을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담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답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잡지마다 한 번씩 거짓말 탐지기를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이리 와봐라, 손대봐, 찌지가, 이걸 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거지. 이거 통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간 막혀.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할 때, 취조할 때 이거 한 번 쓰는데요. 할 때 정신을 빼놓고 쓴대요. 왜냐면 질문, 저것도 웃기죠. 이런 질문, 날씨 어땠습니까? 오늘 맞는 것부터 자꾸 물어요. 쉬고 좀 묻다가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딱 던져요. 그때 이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요.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아상실, 그러니까 인격, 자기 모양, 유체 이탈은 아니지만, 요즘 인격이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 있잖아. 금식이든 손 넣으면 안 보여요. 안 느껴져. 이 검증이 안 돼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버려. 이게 뭐 허언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허언증보다 심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거짓말 탐지기 통과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고 내가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눈물철철하면서 여러분 믿어질까요? 믿어져.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이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밥을 굶었나 안 굶었나 소리가 배에 들리나 안 들리나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가면서 배고픈 사람한테 너 어디를 한번 가보자 집에 확인해 다 하고 나서 빵을 줄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모집놈이라고 요걸 대박 빵 주고도 요걸 먹어.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그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저는 검사가 사기당하는 거 진짜 많아요. 검사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말을 못한대. 쪽팔려가지고 사기를 당했긴 했는데요.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그것도 사기 담당 전문 검사가 담당 전문적으로 검사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 당했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근데 이제 선배가 먼저 크게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사기당했으니까 자기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조금 작게 당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말한대요. 그 검사가 나와서 이제 요즘 유튜브 발달했으니까 이야기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하냐면요. 쪽팔렸어 말하면. 사기당했다는. 자기가 그 엄마들을 치주한 놈들이 사람인데 임마한테 이런 놈도 사기당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전문가 없어. 그러니까 심리하는 사람, 심리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당하게 착한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착한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전문적인 악한 놈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놈들을 가려내지 못해요. 마음 먹고 덤비면. 그리고 몇 명이 짜고 덤비면요. 어떤 놈 심리가 내가 헷갈려. 내가 이 미친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답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 없어요. 누구도 못해요. 힘 있으면 가려낼 수 있나요? 아무 잘하면요.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답은 뭘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조금씩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자꾸 무시해요.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감이라고 해요. 우리가 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험들이 축적된 게 감이에요. 그쪽 일에 많이 우리가 감이라는 게 의식적으로 뭔가를 자꾸 지식적으로 습득해서가 아니고 살아가다 보니 그래서 어른들 경험한 걸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왜? 어른들은 더럽게 공부를 못해도 오래 살았던 것밖에 잘한 게 없는데 그 오래 사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감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부모님들이 오늘 나가지 마라 느낌이 안 좋다. 이거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돼.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감이 안 좋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 걸 보거나 자기가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살아는 있어야 돼요. 근데 감을 무시했다는 사람 무시한 대부분 죽었어.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살아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감이 자꾸 발달해 있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거예요. 진화도 그렇게 보잖아요. 왜 어떤 이런 생물들은 없어졌습니까? 모르면 걔네들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발달하지 못해서 없어진 거라는 게 설명이잖아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이 감이라는 게
이제 육적인 감도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또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워낙 시대가 악하고 사람이 교활하고 옛날 시대야 뭐냐면 속이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순수할 때는 시골에서 감이 통하는데 도시 나오면 서울에 눈도 고백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감도 이제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소위 말 하나님의 영감, 이제 감에서 조금 더 커지면 영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주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가? 이거는 이렇게 돼요. 감은 뭐냐면 이해가 되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온다면 그 영감은 뭐냐면 느낌도 없는데 왠지 오늘 이사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 근데 뭔가를 내가 오늘 저 사람 만나기 싫다라든지 뭔가 약간 뭔가 좀 그리고 내가 또 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지만 어떤 일이 생겨서 저희 할아버지는 영감은 아니고요. 감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일본에 강제징용 가셨는데 제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세요. 무용담인데 좀 해주셨으면 재밌을 텐데 혼자서는 인기가 많았을 텐데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장아버지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탄광 들어가잖아요. 굴에 들어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 많이 들어갔대요. 자기 들어가는데 쥐들이 자꾸 밖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막 뒤구르대요. 배 배야 하면 귀에 뒤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빼진 거예요. 근데 무너졌대요. 그날. 그래서 할아버지가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할아버지가 100살까지 사셔가지고 상 받았습니다. 한 번 큰 고비를 넘기셔서 가장 오래 사신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산 분, 100살 넘어서 그래서 그 가장 오래 사신 분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그렇게 100살까지 산 거 아니에요. 굴에 들어가셨으면 이제 저도 없었고 다 없었었는데 그냥 그게 감인 거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쥐들이 왜 나올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느낌 이상하니까 떼굴떼굴 배 아프다 번째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 연기를 또 하신 것도 아이고 배 그러면서 막 뒹굴어 배 아프면 못 가겠다 하면서 뒹굴어서 빠졌다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주고 간섭을 그거 안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적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죠. 그런데 간섭을 하실 때가 있어. 특별한 건 간섭을 하세요. 자, 하나님 간섭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간섭하실까요? 저는 몇 가지 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유산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영적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을 받은 사람. 또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참 많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 간섭이라는 게 꼭 있잖아요. 이 땅에서 생도가 잘 되고 이거 아닙니다. 일찍 데려가는 것도 간섭. 어떤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막 미연에 방지해주고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데 잘 안 죽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도 안 죽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죽이려고 하는데 잘 안 죽는 경우. 요리조리 피해다기 뭐가 저렇게 희한하게 명이 찔겨 그러면서 되게 안 죽어 이런 경우.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마귀도 지가 사랑한 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보호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간섭하시냐는 건데 하나님 특별한 쓰임이 있으면은 다윗은 간섭받은 사람이죠. 왜일까요? 유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족보.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 마지막 영이 임할 때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요, 혈육통적인 족보로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혈통을 깨뜨리셨거든요. 누가 내 가족이냐. 그건 뭐냐면은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처음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예고하신 바는 혈통을 통한다고 했죠. 다시 올 때 혈통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훌륭하면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럼 그 아들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올 때는 그러한 혈통을 통해 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 올 때는 임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겠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혈통을 안 보겠다 하냐? 혈통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혈통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무시를 못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유전적인 법칙이라서 무시를 못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만약에 그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약처럼 우리가 유다 가문을 찾지는 말라는 거예요. 유다 혈통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유다라는 이름이 구약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신약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신약에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 제자 중에 2명의 유다가 있는데 한 명은 잘 모르겠고 한 명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유다라는 이름이 단지 왜냐하면 선지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표현이 그 앞에 유다를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 유다의 표현들이. 이거 뭔가 왜냐하면 그 앞에 나타난 유다의 행적을 볼 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선지서에서. 그러면 이 유다는 분명히 앞으로 올 신약의 어떤 중의적인 어떤 모습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지서를 보다 보니 토기장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 토기장이가 뭐냐?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흙으로. 그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선지서를 잘 보면 토기장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깨트린다 그러거든요. 그럼 흙으로 만들었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고 완전하다면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깨트리겠다. 다시 만들겠다는 거죠. 재창조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재창조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 그럼 예수님 중에 제자들 중에서 어떤 형태의 사람?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유다를 가론 유다, 그 나머지 하는 유다는 쟤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혈통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혈통은 아니다. 그러면 뭐냐?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랐는가가 중요한.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오해를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 뜻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키면서 혹시 이러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유다라고 했을까? 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억울한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자꾸 속이면 속이는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북한 난파 간첩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국정원에서 일할까요? 간첩이 간첩을 알아보. 우리는 한만 찾아봐도 간첩. 그 경찰이요. 처음에 소매치기 잡으러 가서 보냈을 때 자기는 전혀 안 보입니다. 왜? 경찰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소매치기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하루 쭉 생각하다가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경험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가 보일까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 유다가 보일까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솔로몬처럼 보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실체적인 진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다윗이 보여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부터 먼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어떤 입장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엘리는 어떻게 엘리가 설명될까요? 이때까지 저도 엘리를 이렇게 어떻게 봤냐? 아유, 자식도 잘못 키운 놈. 그렇게 어떻게 저 자식들을 가만히 놔두냐 입장에서. 근데 저는 최근에 다시 엘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어떻게 자기 가문의 멸망을 하나님한테 선고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제가 그 입장에 한번 돼봤습니다. 너는 할 수 있겠니? 지금은 안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묻지도 안 하죠. 그럴 것 같아서. 안 듣죠? 이렇게, 안 들어, 귀하고 안 들어. 왜? 힘드니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엘리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축복받는 이야기는 귓구멍 열고 듣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그것도 누구한테 들어요? 자,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 가문의 축복이 얘한테 간다잖아요. 돌겠네, 진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해주지만, 이게 내가 지금 내보고, 우리 가문은 망하고, 얘를 흥하게 하는데, 얘를 내가 키우라고요, 그러면. 정말 힘든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직접 한번 엘리 입장 해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알아냈을까요? 그냥 단지 가정만 한다고 해서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솔로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으니까요. 나눠봤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누었어요. 그게 내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느껴집니다. 나눠봤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해요. 다윗? 저는 이전에 야곱밖에 이해 못했어요. 지금 요셉도 이해합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해가 다 됩니다. 그리고 감정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느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느껴질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세월 거기 가서 앉아서 같이 막 울어주고. 요즘도 그런 사람 만나요? 영원히 함께 갈 것 같은 그거 막 적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대로 함께 했나요? 딱 대통령 하기 전까지잖아요. 하고 나서 스물스물해지더니 막 끝나고 나서 빵이나 팔고 있죠. 안 하잖아요. 안 간다니까요. 그들 안 도와준다고요. 저는 왜 이런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냥 사람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됩니까? 부모 이런.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부모, 자식을 이런, 갑작스럽게 자식을 이런, 그 사람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척 하는 거지. 왜? 이걸 못 느낀다. 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되기 때문에. 느껴지는 척, 많이 느껴지는 척, 함께 울어주는 척. 그래야지만 나는 대단히 공감이 많아. 요즘 시대에 특별히 이런 사람이 굉장히 추앙받습니다. 공감 못 느끼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이 시대에는. 느끼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못 느껴요? 감정을. 그 부모들은 그 아픔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저렇게 생각해요. 그런 경우를 안 당해봤어. 안 당해봐서 그렇죠. 이건 절대로 이해 못해요. 부모만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중간에서 이 진실을 왜곡시킨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도 잘못된 감정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제 진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나요? 그걸로 몰고 간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배에 무슨 짓 했습니까? 뭐 설치를 했어요, 폭탄을? 그걸로 운전하러 가라 했습니까? 수학여행 그 시간에 가라 했으면 아니잖아요. 참 이상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들이라는 게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지속적이지 못하냐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지금 미친 듯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졌어요. 왜? 꼴랑 지금 얼마 벌 받았고 감옥 갔다 왔는데 다 풀렸어요. 그 때문에. 원래 안 풀리는 거잖아. 근데 뭐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원한 없어요, 그분들. 그때는 엄청 박근혜 대통령 원한 엄청 많았어요. 부모들이 박근혜가 죽인 거거든. 자, 여기에 실제의 진실 왜곡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게 진실이라면 지금도 엄청난 분노심이 남아있어요. 안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중간에 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 이 땅에서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사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미워하면요, 이게 진짜면 미운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없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운 마음이 없어지려면 내가 나도 그러한 존재라는 인식하거나, 자가. 그래야 용납이 되는 거. 나도 그런 더러운 악한 자였다는 거, 실체적 진실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그게 내가 납득되어져서 용서. 또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내가 이 땅의 것에 대한 이제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알게 돼. 더 큰 실제의 진실을 내가 알게 되면 이 땅의 가치라는 게 너무 의미 없다, 작은 것이라고 느껴지고, 여기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 그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우리 감정이 막 진짜 엄청 독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게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한 가지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쉽게 실타래가 벌려지냐는 거죠. 아니면 무서워서 묻어놓든지, 아니면 다른 보상으로 그냥 이걸 그냥 어디다가 처박아 놓든지, 그렇게 눌러놓는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없어진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눌러놓은 사람은 아직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마귀가 이걸 자꾸 이용해요, 때때로. 비슷한 상황을 보면 분노심이 푹 올라와요. 하나님 만나서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영원한 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은요, 조금 재수없겠지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저렇게 쉽게 용서를 한다고? 쥐가 뭔데 저렇게 마음이, 쟤는, 이거 뭐 없나? 내가 없나? 저렇게 쉽게, 그렇게 문제라고 해? 옆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안 돼. 니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데? 옆 사람들이 화를 내라고 자꾸 하잖아. 분노를 해야 돼, 이럴 때는. 근데 분노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그러니까 남들이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한 인간이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는요, 그가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이냐, 또 있고, 어느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냐,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느냐, 어떤 과정을, 트레이닝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과 어떤 또 목적을 가지고 있냐, 소속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들, 신천지 소속이다, 이러면, 되게 위험한, 우리하고 다른 종자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연기를 배우고, SM하고, YSG도 아닌데, 거기서 연기를 가르쳐요. 이수만, 엔터테인먼트도 아닌데, 거기서 연기 지도를 해줘. 그들은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모략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모략이라 한다면, 거짓말을 잘할수록, 거기서 뛰어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좋은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 만들어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서 같은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아휴.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때 판단할 때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나왔다. 나 신천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렐루야. 이거는 그들을 몰라서 하는 거죠. 그들은 신천지에 뼈까지 묻었댔는데 신천지 귀신이 되겠다고 서약한 애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서약한 애들이 개종한다고 비누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고 이런 쏘한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북한 사람 우리나라로 와서 이 혼란해가지고 보면서도 있잖아요. 남한에 적응하는 게 되게 오랜 시간이 힘들 때는 거예요. 그 책에서 김정일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거죠. 김일성 우리 수령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실제 진실을 보고 난 다음에 거짓말이구나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것은 실제 진실을 보여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쪽에서 또 실제 진실을 많이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능력도 요즘은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마귀 능력을 막 써버려요.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그들과 우리가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개종시키는 어떤 옛날하고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지금 이 감정, 이거는요, 영적인 마귀 능력을 쓰고 지금 마지막 때에 무슨 마귀가 능력을 줬어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개종시키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신천지 감별법에서 이만희 개새끼 해봐, 그렇게. 그러면 그게 신천지 감별법이었어. 근데 이만희가 허용했다잖아요. 개새끼 해도 괜찮다고. 왜? 전도를 위해 가지고. 희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개새끼, 저도 한번 모르고 이만희 개새끼 해봐. 그러니까 진짜로 땀 뻘 벌리고 자기 앞에 사람 시켜보니까요. 자기 식탐 돌아올 때 땀팔 물 먹고 오래 있다고 오더라고요. 그 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언도 있잖아요. 딱 듣고 있다가 연습을 가랑지 해가지고 어떤 날 일부러 저도 방언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안 시켰는데 막 시범을 보여. 그게 이제 제대로 그렇죠. 방언을 모양만 따라하면 되는 줄 알죠. 근데 들어봤는데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냥 저희한테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냥 느껴져서. 소리 딱 들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방언으로는 네 가짜 방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무례하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가짜들은 이 말에 도저히 벗어나지 않거든. 왜? 가짜니까요. 진짜는 뭐냐면 약간 불안해서 내가 뭐 잘못 받았나?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그 불안해가지고 이제 조심스러워지는데 가짜는요. 이제 다시는 왜냐면 자신이 없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방언을 잘 몰라요. 훈련만 받아가지고 진짜 뭔지 어떻게 이게 무슨 느낌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한동안 방언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옛날에는 한번 몇 번 걸리고 난 다음부터 자 어쨌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싶으니 하나님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한동안 제가 자유로워지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교활하고 교묘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저 집단이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회상 복귀를 시켜주시고 있는데 다 생각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짓들이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숫자가 기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시간이 지나 끝으로 갈수록 드러내실 것입니다. 피가 말라가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 영향력을 자꾸 없애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이 어눌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걱정하시겠지만, 영원히 말이 오늘의 것 같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말이 되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아직도 약간 이 구강 구조를 이 마귀들이 자꾸 간섭을 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목이 말랐어. 그래서 말을 할 때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가래가 나고. 자, 그래서 저도 되게 이게 이해를 못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귀를 많이 집어넣었으면 제가 불쌍하죠. 나한테 얼마나 마귀를, 나는 형제인 줄 알고 막 안고 막 악수하고, 그때마다 마귀를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으면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할 지금까지.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못하도록 쩍쩍거리고 엄청 말을 하기 힘들었거든. 자, 이렇게 만들어. 생각도 힘들었어. 왜냐면 생각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근데 난 이게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상하다고. 근데 왜냐면 기도를 할 때 나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차이를 통해서 저한테 자꾸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주면 되나? 일단은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한테 영향력이 많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많은 사람들의 것을 부어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영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고쯤으로서 제가 제 혼자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을 내가 품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품으라는 사람은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자, 이렇다면 제가 엄청나게 데미지가 심한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떠냐면 거의 영향력이 지금 여기 오른쪽 엉덩이 허벅지부터 조금 따끔따끔거려요. 오른쪽 발 밑에 무릎 쪽에 조금 뒤쪽 여기 조금 따끔. 자, 이 정도입니다. 야구나 죽겠죠, 그죠? 왜냐하면 엄청 막 세게 지금 할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조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끝이 보여 하고. 근데 마귀 특징은 뭐예요? 포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언하지 않은 거 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경험을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진짜로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꿈을 꾸고, 예지몽 그러죠. 꿈을 꾼 사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땅의 현실적인 것도 영원한 것과 이 땅의 현실이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거를 드러내시는 그 일을 조금 보여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잠깐이나마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몇 사람, 이거는 몇 사람만 합니다. 저는 그때 되게 신기했습니다. 몇 사람. 그냥, 이건 아무도 안 믿지만, 왜냐하면 그 중에 또 하나님 정인을 하나 꼽아놨어요. 그 정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마법사들이냐? 자기만 그냥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하여튼, 희한한, 근데 자기가 볼 때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한 인간들이 있다고, 이렇게 몇 명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는 그때 당연하게 했는데, 나도 왜 이런 걸 하는지, 얘들이 이런 거 아닌데? 그 이상한 능력을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이게 뭐 자연스러웠으니까, 기도도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 못할 일이죠. 잠깐 경험시켜주셨어요.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잠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때는 잠깐 보여준 것은 어디까지 하나님 하실 것이며 이게 이제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실 것인데 이게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 평소에 우리가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한 일주일간.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주일만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막 그때 그 감정이 너무 좋아. 근데 너무 힘들었고 막 진짜 초인적으로 달렸습니다. 잠도 안 자고 미친 것 같았어요. 살도 쭉쭉 빠지는 게 근데 말은 못했지만 그때 살 빠진 게 있잖아요. 근데 전부 잠도 못 자고 근데 진짜 희한하게 가서 기도해 돌아 부탁하면 미친 듯이 다 기도하고 서로 정말 이런 희한한 시간들이 있었고 그게 완전 난장판. 정말 힘든 일들이 다 좋았죠.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왜 보여주셨냐. 지금 이 말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이 나한테 영원한 것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했으면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점점 내가 이게 뭔가 내가 기다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왜? 갑자기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이 갑자기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대로 나한테 뭘 가져왔냐. 사람이 마귀가 없어지면 하나님 마귀를 통제시켜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은 진짜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없는 가진 애들이 신앙이 저렇게 믿음이 좋아져. 마음 막 영적 평안하고 나한테 근데 기도하면 엄청 마음 평안해져. 이런 게 어디서 오냐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뭐냐? 마귀가 통제.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는 맛만 보여주셨어. 일주일 당일치에 해주니까. 그럼 이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주려고? 아니죠.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이렇게 믿어요. 그때 경험했는 것은 하나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한테 주실 것과 10%? 10%쯤 된대. 그때 우리가 경험시켜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한테 주실 게 90%가 더 있나 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준비시키겠죠. 왜? 골리앗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면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하고? 다윗이 준비돼야 돼. 그게 다윗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나와요. 근데 골리앗이 떼거지가 있어요. 말세는. 가족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준비시켜, 이제 이런, 가족 다윗이 있어야 되고, 교회 다윗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왜냐하면, 미혹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미혹이라는 것은 내 의지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이거 진짜 싫어하셔. 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 희년을 말씀하셨습니까? 희년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자 제자리로, 모두 제자리로, 하나님의 엄밀한 뜻을 따라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안 돌아가는 자들은 강제적으로 뜯어내실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시겠다는 것은 자유의지로 되게 중요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사들 많잖아요. 천사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있잖아요. 사랑해요,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싶은가 봐요. 천사들은 뭐예요? 무서워요. 라든지 이거 봐. 지시하는 대로만 해요. 훨씬 뛰어나지. 여러분 만약에 인공지능 있잖아요. 이게 딱 천사라고 마귀와 천사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한테. 실수 안 해, 잘 안 하죠. 지금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보면서 여러분들 100% 믿지도 말아요. 왜 과거에는 인공지능이 안 만들어졌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요. 그럼 인공지능을 믿지 않게 돼요. 왜? 지금 왜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나왔냐?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지금 인공지능이 못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해놓은 기록된 기록물이 없으면요 절대로 인공지능을 못 만들어내요. 기록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우리 언어를 못한다는 거지만 언어가 어떻게 딥러닝이잖아요. 그냥 그걸 쫙 빨아들이니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학습을 그냥 몽땅 학습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막 분류해가지고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빅데이터들 중에 인간이 오류는 없나? 그리고 인간이 악한 마음이 안 들어가 있나? 지금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들 중에 우리가 거짓말 막 가르쳐 주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은 분별해서 쫙 받아들인다는 딥러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탁상 운동 같은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배신할 것인가 말아야 됩니다. 왜? 저것들이 연구할 때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고비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면 인간이 거짓말 하냐 안 하냐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이 좀 어렵지만 스스로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자정한 능력이 계시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지만 그리고 숫자 안에 비밀이 있는 건데 왜 우리 자꾸 삼위일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사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표현보다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무한무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덩어리도 우리가 이제 반경이지. 요 덩어리가 있고 요 덩어리가 있고 요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도 핵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과 점점 이렇게 덩어리가 포괄적으로 멀리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되게 영원한 존재가 존재적으로 지속성으로 보는 영원함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존재적으로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존재적으로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영원하려면 물질이 없는 시간 안에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게 다시 말하면 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좋은 아름다운 할 때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준 거예요. 그러면 영생수와 선악과라는 것은 존재적인 영원함이 있어야 되지만 선과 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분리시키시기로 생각했냐 하면은 존재적인 영원함을 가진 어떤 존재들 중에서 선과 악이 하나님 원래 가장 안에 있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만 저절로 있었던 하나 영원한 존재 안에서의 그 선과 악의 개념과 다른 선과 개념을 가진 존재가 들러붙어 떠돌이처럼 돌다가 들러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줬다는 개념을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원래부터 있는 거 아닌데, 원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이게 무슨, 그 다음, 이 설명을 진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떠돌이집 떠도는 것을 하나님 받아 주었다고 했어. 받아 주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이제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생각하기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결심하셔. 왜? 저들이 하는 짓이 보여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원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들과 같은 줄 알고 있어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분리시키려고 조금씩 내보내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자기들도 자기들만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속성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독립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우리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형상 속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과정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가 범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상급인 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마지막 때는 다 이해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하나님께서 뜻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귀도 보냈지만 하나님의 것도 조금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소멸하지 말라는 말인데 우리 자꾸 받아들이면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오세요. 그러면 이게 약간 반대적인 개념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약간 차이점을 느끼면서 이거구나 반대네 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아직은 설명할 단계가 아니라서.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때가 되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마귀를 제거시켜주면은 점점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지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섭 안 하시는데 왜 강권적으로 하시냐? 하나님이 판단이 끝이 나면 강권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판단이 끝이 나면 영역 안에서 그렇지만 그 영역이 또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그 영역밖에 여기가 뭐 센터라고 하세요. 먼저 일어난 곳이 가장 중심 센터예요. 그러면 우리 안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은 뭐냐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하는 나라에 사실 일을 똑같이 재현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관계, 우리 교회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반경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모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동시적인 통해서 동시적인 것을 하나님이 안 줘. 왜냐하면 마귀한테는 이걸 안 보여줄 거야. 이게 뭔지를 마귀는 몰라요.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싹 사라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동시적인 것, 저한테 일부러 뭘 씌워놓고 보여주신 것도, 말씀하신 것도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럼 동시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건 줄 아십시오. 지혜가 인간과 인간이 아니에요. 상대하는 대상이. 그냥 엄청난 지혜자. 솔로몬의 지혜는 40% 정도.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 통째로 주신 지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안 누리고 봐가지고 조금씩은 알아요. 한번 약간 어떤 분야에서만 하나님이 번덕번덕 하시니까 이제 알지만 이게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한테
이게 뭔지 이따가 좀 나중에 조금만 참으세요. 모여드리든지 하든지 할게요. 모여서 시연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또 기대감도 있고 나도 그러고 싶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여러분도 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소망이 되겠죠, 그죠? 아직은 제가 딱히 보여드린 게 없어서 설명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초라하게.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좀 덜 초라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린 여러분들이 이 초라함들을 조금씩 하나님이 이게 제어해 주시고 좀 부티나게 여러분들을 좀 먼저 알았다는 그 죄 때문에 이제 끝까지 기다렸다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또 억울한 또 제일 이 찌꺼리 가진 사람과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그 여러분의 아주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씩 이제 귀한 대접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일단은 저한테 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망해도 같이 망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잘못되면 저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데려가시려면 같이 데려가셔야 됩니다. 저들은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살 쪽팔려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나름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닥 이제 심각한 상황은 다 지나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그냥 해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설명해 볼게요. 너무 길게 했다 그죠? 다시 이런 짓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자꾸 농담하면 여러분 불안해질 걸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을 처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처음으로 돌아갈 일 없다는 평안함. 그 의심의 눈초리 보지 마세요.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이가? 이래 또 미치다 아이가 그런 거 아이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무 평안합니다. 자, 시몬이는 저는 이렇게 봐요. 자, 하나님은 구간을 놓고 보세요. 사람을 볼 때요, 우리는 그때를 봐요.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내가 오늘 볼 때, 우리 사모님 좀 심각해 보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심각한 걸 보고, 누가 심각하래! 라고, 이 심각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구간을 놓고 보셨어요. 내가 너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봤는데 너 그리 심각한 인간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쭉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간을 놓고 우리는 뭐예요? 그때 뭐예요? 눈에 비는 대로 저 인간 나쁜 인간, 좋은 인간, 나쁜 인간, 좋은 인간, 나쁜. 그러니까 맨날 점칠 때 뭐예요? 나무에 갖다 놓고 너 그것이 이지라고 하셨죠, 그죠? 너 그것이 맞을까요? 딱 걸리면 이게 뭐냐면 또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사람 볼 때도 좋은 인간, 나쁜 인간, 좋은 인간, 나쁜 인간. 목사도 뭐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누굴까요? 나는 누가 아닙니까?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그럼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유익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지켜보겠다. 놀아나지 않겠다는 거죠. 좋았다, 나빴다는 놈들이 여기 많으면요, 좋았다, 나빴다, 계속 말하면 같이 공개, 나쁜 놈, 좋은, 춤추고 하셨습니다. 칭찬, 고래도 춤춘다 그러더니 칭찬과 저주가 들썩 교회를 맨날. 목사님 살릴 놈, 목사님 죽일 놈, 맨날 그러고 앉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얼마나 변신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교회 따를 때 나쁜 교회예요. 어느 게 맞아요? 들어갈 때가 맞아요? 나올 때가 맞아요? 왜? 좋은 교회면 좋은 교회지, 나쁜 교회지. 하나만 가지고 왜 자꾸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 이런 사람 말을 믿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가 나쁜 놈이면 어떡해? 우리가 이게 판단 기준이 맞나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양심적인 분이라면요,
한번 사람 보다가 지치죠. 근데 왜 지치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 같은 나쁜 사람 사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합니다. 그럼 내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니. 맨날 속잖아요. 아직 안 뒤어보셨어요? 곧 심하게 뒤일 거예요. 믿은 분한테.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진짜 이게 뭔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울 분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럼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 스루야의 아들들은. 예를 들어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다윗은요, 우리가 왜 다윗을 묘사할 때 이렇게 좀 어설픈 인간으로 묘사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칼 같고, 완벽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빈틈없는 사람이면요, 하나님한테 의지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성경에 그렇게 묘사된 사람 없어요. 다들 반푼이들이 많아. 성경에 보면, 이 반푼이들이 어떻게 성경의 영웅들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나 반푼이 안 할래,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반푼이에다가, 반푼이가 뭐예요? 진짜 반의 반푼이도 안 되는 것들이 예수님 족보에 막 올라와 있고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역사를 보면은 그들의 역사는 뭐예요? 요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나쁜 거 자르고 미화시켜가지고 영웅 같은 영웅들이 기록사에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사실 솔직히잖아요. 요약해서 우리가 넘겨준 거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은 아주 큰 사랑을 널리 실천하신 분이라 교회에서 내용을 안 주고 요약해가지고 세계사 하는 분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 뭐예요? 사랑으로 모두를 품으신, 세상을 품으신 아주 훌륭한 박애자로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겨놓은 아주 비밀들이 많잖아요. 왜요? 막 사탄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그러면서 내려지고 이런 비밀을 어떻게 말해 우리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 막 밤에 몰래 걸어가고 그런 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귀신도 막 쫓아내고요.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품었던 박해자가 아닌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살려주려고 자꾸 노력했는데도 죽겠다고 자꾸 왕이라고 주장해가지고 죽었.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요약해서 안 넘겨주고요. 그들이 막 직접 탐구했으면 이거 힘들었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 아니에요.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부끄러워요? 예수님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왜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왜 성경에 다 말하던 자 있다고 말을 못합니까? 부끄러워요? 쪽팔려요? 하나님이 쪽팔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탓하지 않냐고. 기록된 것을. 여러분, 황간오리들이 그 왕조 실력 고치는 거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씀 알아서 오련되고 도련되고 해가지고 맨날 했던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1.1획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뭐예요? 저거 교리에 안 맞으면 죽어도 그 말씀 안 봐요. 지 교리에 맞는 것만 오려가지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고 앉았지 않습니까? 이게 1.1획도. 아이고, 참. 전부 다 있잖아요. 지 입장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도 않나요? 그러면 지가 먼저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무섭냐고 협박하고. 네가 무서워야 된다, 씨. 네가 하나님 들을 줄 아냐? 다 빼먹고 성경은 아니? 뜻이라고 했는데 말씀만 알지 뜻은 생각해봤니? 그리고 네 머리로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니? 한번 머리 생각해봐. 제가 교만해 보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 난 하나님이 돌대가리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돌대가리 때문에 하소연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네 머리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돌대가리야. 내 머리 돌대가리였기 때문에
저는 요즘 머리에 꽃이 피고 있거든요. 너는 스스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돌대가리 계속 돌대가리인 거야. 네가 꽃을 못 피우는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돌대가리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돌대가리인 거야. 그런 거예요. 자, 빨리 진행해볼게요. 스루의 아들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다윗하고 같이 있다고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찾았겠어. 그렇게 많은 시련을, 저는 그래, 다윗이, 난 굉장히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주변에 피곤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절주했어. 근데 말이 많잖아. 근데, 얼마나 말이 많으면 글도 이렇게 많이 적었을까. 근데 무조건 글 많이 적은 사람들은요, 말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글이 훨씬 어렵거든. 말이 얼마나 많으면 글도 저렇게 많이 적어. 그래서 다윗이는 말이 많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깔이 안 됐는데 얼마나 영향을 안 받는지. 저는 이게 문제. 요압이나 특별히 아비새는 사촌 엄청 쳤죠. 다윗이 아낀다고 얼마나 요압한테 말 많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기회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들리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같은 자리에 있으나 관심 있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 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들려요. 그러면 안 들리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것도 웃긴 게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안 들리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계속 안. 그러면 안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경각심, 왜 안 들리는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은 묻고 막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들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었죠. 각자 귀 한번 만져보거라. 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아니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리니? 그럼 예수님이 안 들려도 괜찮니? 이런 말.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안 들려도 괜찮니? 안 들어도 괜찮아? 라는 얘기. 근데 제 아들이 반응이 안 들려도 괜찮은 자들이 있으니까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너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라. 그럼 이게 자 보세요.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왜? 들을 마음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내가 심각해져요. 제가 예수님 그 사진 보고 안 보였을 때 심각해졌거든요. 왜 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이냐고.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진짜 심각했어. 그래서 진짜 내가 일주일 동안 진짜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진짜 다 보는 거예요. 왜만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건지 저쪽 기분을 보고 얘기했는데, 이게 보이나? 이제 보이냐? 묻고 친구들이 그러면, 집에 가서 계속, 이제, 왜? 예수님은 나한테 정말 중요한 분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일주일 동안 우연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 사진을 삐딱하게 보니까 딱 보여. 와, 그러면 화가 난다. 이 명함이잖아, 완전 화가 나는 거야. 소갈이 했던 거.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잖아,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가 문제 있거나 내가 문제 있다. 둘 중에 하나.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쯤 되면 목사가 문제가 있다. 왜? 내가 문제가 있다. 목사가 문제가 있다. 어쨌든 목사님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점점 잘 들려야 되는 시점 속에서 안 들리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고 했죠. 우리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 지혜 같아요. 그럼 신문이 볼까요?
얘는 상황으로 봐요. 자, 지금 다윗이 아서 쫓겨가니까 이제 끝났다, 너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던 이 비루한 자야.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뭐로 연관시킵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기도하게 하셨는데, 마귀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뇌에다가 이제 시냅스 연결이 있잖아요. 그 만약에 그 부분을 연결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연결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지식계 군이 있으면은 내가 많은 경험도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이쪽이 모여있고 이쪽이 모여있어. 그러면 이 부분을 연결을 잘 시켜주면은요, 우리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적으로 같은 부분들이 막 이렇게 발현되면은 생각이 많아지고 바람직한 생각을 하죠. 근데 관계없는 걸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나쁜 놈 그런데 착한 사람도 떠올려주고 있잖아. 연결을 꼽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머리, 내가 믿는 게 뭐냐면, 내 경험으로 나쁜 놈,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좋은 사람? 누가 떠올라? 이게 잘못, 마귀가 이렇게 막 장난질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귀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랑과 사람도 마찬가지. 중간에 누가 짐승 같은 놈이 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이 나와 착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서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 가면 저 이만희를 소개시켜주고. 이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머릿속에 좋은 사람, 이만.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되고.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이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울한테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다윗은. 그래 네 향한 대로 복음받지. 지금 맞습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뭐 어떻게 했는데요? 도망댕기고 고통받게 당하고 있는데 뭐 어쨌길래 그걸 인간시킵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 이 설교하려고 오늘 제가 그 꿈을 꿨나 보다. 종결 짓는 꿈을 꿨거든. 근데 이렇게 욕했죠.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진압되고 다윗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도 아비새는 뭐라 했냐면 내가 죽이볼까 이 새끼. 아비새는 뭐가 놈이에요. 요압 이스라엘 아들 2명은요 뭐 뻑하면 죽이볼까요? 자기 권력에 힘이 있으면요. 그냥 정말로 시므이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보고요. 하나님 뜻인가 상황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뜻인가 판단하는 것이 진짜 어리석은. 신천지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해봐요. 트루만 쇼처럼.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누가 짠 각본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멀어져요. 수치스러워서 알면 쪽팔려가지고 하나님 뜻 이야기하기 싫어져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마귀가 이런 각본을 파을 짜놓는 거예요. 그럼 왜? 자, 이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런 결과들을 주면서.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옥성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상황으로 하는 뜻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어서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었던 말씀들, 내가 처음 받았던 말씀들, 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두 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더 하실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고 저는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점점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믿고 있고 이 말씀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이제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그 뜻도. 자, 이 시므이와 스루의 아들들, 상황으로 판단한 자들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아비새들 보고 아비새 보고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이 시므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다윗 때문입니다. 왠지 알아요?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긍휼이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 말 한마디면 죽어요. 두 번 죽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옹졸하고 소가지가 좁아가지고 이 새끼가 나한테 죽었습니다. 저번에 지금 시므이는 주의라든지 지금 기회가 너무 안 되는 건데 또 등장했잖아요. 이제는 정신을 조금 차린 듯 조금 그때처럼 까불지 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새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 너 이 새끼야. 아비새가 다윗한테 죽이볼까요? 야 임마 스루의 아들들 너희들 왜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노? 그다음에 존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사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내 마음을 보시고 그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셨으면 내가 지금 왕이 됐겠냐?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윗은 뭐냐면 이 두 가지 길을 한 가지 길로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했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상황을 보고 판단해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상황은 마귀가 조작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서운하게?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 될 후보 저는 얼굴만 보면 이분이 제일 착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얼굴만 보세요. 정말 그렇게 선하게 생긴 분이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진 탓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표독스러운 지독한 갑질을 저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야 정말 착하게 생겼다. 성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얼굴 착하게 생겼다. 자, 상황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그분 너무 잘 웃고요. 집에서 웃는 연습 하루에 한 10시간씩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있잖아요. 대부분 인상 좋잖아요. 좋을 수밖에 없죠. 연기하려면. 악역 보세요. 나쁠 수밖에 없죠. 황정민 목장 같은 중학생들이 들어와. 왜? 어쩔 수 없어요. 연기하니까. 그 사람도 맨날 좋은 착한 아저씨 연기했으면 얼굴 맨날 그렇게 하면 변하죠, 얼굴이. 근육이 변다는 거 있겠습니까? 굽히는 대로 굽어지는 거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원한 거 소망이 있다면 더더욱 판단하지 마시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잘 아세요? 하나님 잘 아시는 분이 판단하시는 판단을 듣고 하세요? 그걸 믿어요? 확신하세요?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믿어요? 확률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 했는데 그것도 상황이고 모든 것이 상황입니다. 눈을 빼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족시킵니다. 실족이 뭐예요?
길을 잘못 가게 만듭니다. 사람 잘못 판단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 영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을 판단해요? 막 영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보시고 있고 성전이 사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전 지었어요. 함부로 판단합니까? 목사? 함부로 판단합니까? 찌끄러기처럼 보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알 선지자들이 과연 그들이 정말 이방신을 믿었을까? 바알이라는 것이 정말 그 시대에 이방신이었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이라는 이름을 다 풍요로운 다산적인 의미 바알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닐까라는 지금 개인적인 굉장히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고 무너져서 이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이방신이었는지 명확히 말하자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있지만요. 이름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거짓말 시켜도 되고 마귀 능력을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속이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바알보다 더 악하고 있는 악하시. 이름만 안 틀리면 돼요. 받아쓰기 하세요. 1학년입니까? 하나님 이름만 안 틀리면 아이고 넌 나를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하십니까?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영원한 곳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것이 뭔지도 한마디 설명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이런 걸 믿습니까? 다 부셔야 되고 깨트려야죠. 보십시오. 다윗은 약속했습니다. 너 안 죽는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약속했습니다. 안 죽을, 내 죽지 않는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 이제 살았다. 설마 다윗왕이 약속하지, 거짓말 하지 않지. 근데 보십시오. 많이 지났어.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이어받았어. 솔로몬은 아버지를 영리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솔로몬이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지혜와 권세를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더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므이 믿지 마라. 솔로몬한테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언약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인간이 지키지도 못하는 인간과 맺은 언약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주셨는지 징금 날려주셨는지 이게 정말로 종착역인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끝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 자기 끝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했죠. 예수는 다다. 예수는 끝이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누가 속여요? 왔다고요?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모양입니까? 노망하고 막 감추고 예수님이 언제 뭐 감추고 그러시나요? 언제 자기 이미지 좋게 만들어 그러시나요? 언제 이 좁은데 주마창 앉아가지고 이렇게 학원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울 앉아가지고 하얀색 언제부터 예수님이 뭐 드레스 코드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까만 옷 입고 시험 치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가지고 사람 보기 좋고 그 교주 보기 좋잖아요. 내 말 잘 듣구나. 불구 같은 데로 보고 있다. 그것밖에 더 있나요?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천국 가면 다리 까만 옷 하얀 애가 주말 차가지고 짝짝 아이고 나 안 가랍니다. 누가 말하는 것도 안 간다. 그게 무슨 천국이고 맨날 동거 닦고 그 뭐 좀참히 개업 올라가고 비죽겠다 씨. 개업 안 한다. 뭐 하는 짓에 감시하고 하나님이 감시하는 북한도 감시하는 진짜 감시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예요.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는데 감시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놔두세요. 놔둬도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모이고 진리가 있으면 모이게 돼 있어. 안 모이면 어쩌라고. 어쩌겠습니까? 안 모이는데. 때가 되면 모이겠죠.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뭔가 지금 하면 안 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다 이해 못하지만 다윗이 지금 시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다윗의 은혜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울, 얘가 사울랑 이야기했죠, 그죠? 사울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사울한테 있잖아요. 이 비루한 자야. 그래서 뭐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비아달이 왜 죽었는지. 사울은요, 자기 뭐예요? 지 아들도 죽이려, 집 아들도 죽이려 했는 사람이야. 뭔 사울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사울은 제사장이 다윗 배고프다고 다윗한테 빵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죽인 사람이야. 다윗 도와줬다고. 다 쳐 죽였어. 근데 무슨 사울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웃기지 마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구간을 정해놓으세요. 자, 다윗은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이야기했고요. 한 번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진짜 지혜롭죠. 너 예루살렘 성곽을 나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를 집을 짓고 거기 살고 계죠. 집이 뭔지 아세요? 이건 우리가 잘 들으세요. 자, 제가 이거 아주 심각한 영적인 선포하겠습니다. 집이 뭐냐? 우리 육체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집을 짓는 거죠. 성전에 집을 짓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 집을 짓는 것은 안 보이는 건데 예루살렘은 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보면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도가 뭐냐면 여기 성전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성전에 사는 사람 제사장과 그리고 나머지는 성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집을 지어야 돼. 이게 뭐냐면 성 안에는 육체라는 보여지는 곳에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자아가 있는데 네 자아는 남의 육체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나가지 말라고 지금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네 자아가 다른 사람의 자아에 탐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의미로 말하면 종이라고 했죠. 이게 마귀예요. 지금 해석하면 자 마귀가 두 명의 종이 씩 나간 거예요. 성경의 종이라는 건 대부분 다 천사 아니 마귀예요. 아브라함도 이것들 때문에 이 종들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자 3년 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종이 이 성을 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므이는 지 이름의 뜻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솔로몬의 말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한테 약속한 것만 기억해요. 솔로몬이 훨씬 큰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한테 잘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이건 뭐, 자기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이 볼 때 그 한 시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구간을 놓고 보는 거예요. 달아보신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딱 줬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3년이라는 시간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과연 그 영원한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던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3년의 시간이 우리한테 하나님 허용하신 시간들이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신부는 결국 뭐냐면은, 슬쩍 갔다 온 거예요. 좋은 놈들을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찾아러 쓱 간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솔로몬한테 말해버려요. 시므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도 용서했는데 이게 뭐 큰일이가 뭐 솔로몬도 용서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누가 누구를, 지가 지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요? 따져보세요. 솔로몬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시므이가 솔로몬을 무시하는 걸까? 아닐까요?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은 용서를 잘하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괜찮다는 거죠.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창조하신지를 알면은 그런 생각 못 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되게 큽니다. 길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번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결정하심이 끝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그건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지금 내한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용서한 것을 너는 은혜 받고 용서받은 자 아니냐. 그럼 어쩌면 종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종이 도망갔다. 넌 그것도 용서 못하냐? 종을 잡아와야 되겠냐? 내가 가지만, 너는 그것도 하나 못하는 놈이, 이놈 바로 죽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한 짓은 몰라요. 내가 당한 것만 알지.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건 비교 안 되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1만 달란트라는 것하고 하나님 취소해버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 받은 용서 영원한 거 아닙니다. 네가 어떠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은요, 조금 더 보신다. 왜? 네가 실제적인 네가 누군지를 보신다. 그리고 좀 더 보시려면 죽어서도 보십니다. 기회를,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얽혀 있어서. 한 사람의 지금 하나님이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식. 전 3년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 같고 나가지 말아야죠. 네 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못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원한 자들에게 마귀들을 다 처리해 주실 것이고, 마귀하고 친구하고 잘 좋게 동맹을 맺어서 열심히 마귀 협업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욕심과 탐심을 채우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증거하며, 거짓 증거하며
계속해서 영원한 것이 없으면서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헛짓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스톱! 그대로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라. 얼음 때는 아시죠? 얼음. 하나님의 얼음, 그러면 딱 멈춰야 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몰랐죠. 그래서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멈춰놓고 하시고. 여러분, 이제 아주 무서운 심판이 날 것이죠. 또 뻥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죠. 계속 그렇게, 어차피, 그렇죠.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나는 강권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얘기죠. 강권 안에 불러 채우는 시간이 있어요.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 확인해. 근데 자기가 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억지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 보내서 오게끔 만들어줘. 왜? 안에 들어가서 다 쳐부리는 거예요. 나 자기 거 왜 남의 마귀들 부르는 거, 다른 것들이 붙들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것들 다 쳐버리는 거예요. 아직 담대하시네요? 아주 용감하세요? 이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래도 우리 용감한지 한번 봅시다. 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 그때를 외쳤습니다. 노아 때처럼. 하나님은 선포하지 않고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듣고 싶지 않았습니까? 듣기 싫었습니까? 그렇지만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수치스럽게도 계속 틀리면서 제가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선포했습니다. 찬양합시다.